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어떤 개인에 있어서 보실 때 헌신이 준비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러시진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지 못할 자다, 그러나 따르려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따르지 못하게 하시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받았던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의 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지금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중세시대에 있었다면, 중세시대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성경책을 가지고 번역을 해줘야, 원어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그것도 가질 수 있고, 그 성경도 수사들이나 신부들이 가지고 있던,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 그런 성경이나 또 기도하다가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다 단두대에 가서 다 사형당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자유로움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를 이미 다 지나서 이제 기도 안 해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한 시대가 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 원하면 하나님은 다 선물을, 무차별적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과 그 밖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하는 갈망조차 하지 않는다. 자,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새소리 됐어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남녀 모든 종들에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씨를 막 부어주시는 시대가 우리 시대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우리가 성령 능력 받고 나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그 시대에 맞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제 가시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입술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각 기관이 적잖이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니까, 보통 주님에게 찾아오신 분이나 부흥이 한 가정이 오거나 몇 분이 오시는데, 오늘은 새신자가 대배터 어른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여성교회까지 막 사람이 한
5만 명이 온 것 같아요. 무더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와도 10만 명으로 생각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무더기로 올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거든. 그런데 내가 오늘 가슴에 너무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러면서 주일학교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들이 목사님 오늘 새신자 온 거 알아요? 그래, 너무 얼굴로 좋아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뭐 무더기로 올 텐데. 우리가 신천지에서 이제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대요. 벌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인간들이 숫자를 안 밝혀 20만 명이 됐다는 거야. 이제 예? 뭔 사자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사자를 만나야 구원받는다고? 사자 만나 저는 뭐 그러세요. 여기는 우리는 호랑이가 있다 그러세요. 우리는 사자 위에 있는 호랑이가 있다. 장로교가 망가뜨렸다고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 사자는 무슨 호랑이가 더 센데. 뭘 알아도 제대로 알면 참 좋겠는데 사자냐 호랑이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큼의 끈을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도대체 뭐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부흥의 의미가 뭐냐? 마지막 어떤 한 날이 와요. 한 때가 와요. 어느 한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지구촌의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들의 종류가 요일서에 쭉 나와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 황충이 재앙, 또 팥종이 재앙. 메뚜기, 황충이, 팥종이 다 같은 메뚜기과 식물, 메뚜기과 저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거예요. 재앙이 전 지구촌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고통을 몰고 온다. 교회 와도 헌금할 수 없는 고통,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형식은 소제와 전제와 여호와 전에서 예배드리는 소제, 전제, 그 밖에 다른 화목제 모든 예물이 예배가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뭘로 예물 드리지? 뭘로 제사하지? 제물이 없네. 하나님께 나 가져가야 될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막 슬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슬픈 이유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구약 당시에 요엘 선지자 당시에 지금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어떤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축복의 내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메뚜기 재앙, 팥종의 재앙, 황충의 재앙들이 계속 이런 생물들이 오면서 들판에 있는 모든 채소와 살림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닫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랬다,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온도가 있는데 영적인 온도가 확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큰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 세대에 성장해 온 자녀들에게도 그걸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형님들은,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부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이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좀 주고 막 하잖아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이렇게 막 발표하잖아요. 근데 꼬맹이들이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 있는 쪽에 이렇게 막 구경하고, 오늘도 그 중고등부인가요? 뭐 막 준비하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안 가고 옆에서 구경하고, 그런 것들이 열정의 한 표현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철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열정의 표현이야. 교회만 가면 항상 우리 어른들이 철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정이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막 새끼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꼭 묶고 알 묶고 퉁지 털어 불 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친구가 와서, 친구 따라와서 그렇게 오니까 교회가 막 확 주일학교 중고등 뭐 청년부 막 하니까 나도 등록해야지, 나도 등록해야지. 그래도 이제 자매 하나가 왔는데 온 김에 청년부 기도팀에 들어가죠.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기도하는데 특히 또 주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듣고 싶다. 그러니까 또 다 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주은주은사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사랑하는 나의 딸아, 상처가 많은 나의 딸아. 그러니까 그 자매가 또 눈에서 주르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런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척도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온도계이고 영적인 열정의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상 백성들도 어떤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 기도 좀 쉬고 싶다,
성경 보는 것도 영으로 사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쾌락적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았던 이 열정이나 이것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바짝 조여서 영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조수들을 보면서 한 남자가 아내를 몇 명씩 거느리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수입도 좀 늘려도 잡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영적으로 지탱해 주고 믿음을 갖도록 긴장을 유지시키는 그런 것들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아까 청년들하고 잠깐 속이는 이야기였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앞으로 뭘 또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는 해야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확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나를 취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끈을 풀지도 않았는데 약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세상으로 자꾸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줄이 풀어진 배처럼 바다 한가운데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로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것이 있는데 풀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직장 다니든 연애를 하든 교제를 하든 또 무슨 사업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매여 있어야 될 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상태에서 친구도 만나고 세상 일도 해야 하고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한다, 연애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잘 놀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살아야 된다. 왜?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너희들이 본향이 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처소가 있다. 수많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괴롭고 속상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해야 될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또 숙제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느 한 시대가 온다. 그 시대는 그 기다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와 신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시대가 언제냐?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한다. 삼가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흘러로 또 내려갈까 염려한다. 그 원인이, 그 내용이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끈이 풀어져서 바다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그냥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을 득안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갔어. 자, 그래서 그럼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무차별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대가 온다. 그 시대가 뭐냐?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시대.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능력을 주시고, 꿈만 꿔도 영적인 꿈을 꾸고, 환상과 예언과 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막 결판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같이 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름받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요,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 이론적인 방법으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가가지고 소명과 사명을 하려면 고달프고 힘들어요. 왜? 이론을 체계화시켜야지, 거기에 내가 맞춤형으로 훈련시켜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스트레스가 에너지가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남종과 여종의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을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평신도들도 소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요, 내가 목사가 안 돼도 평신도들이 막 능력을 행하는 시대가 왔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누가? 내가. 같이 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말세다. 마지막 때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으신다. 어린아이에게도 능력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강력한 불을 삼으면 강력한 불을 주신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를 뚫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나 뚫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파급이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드디어 왔고,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에 불타오는 사람의 사명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자들이 요엘서 2장에 2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구나,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다. 그러니까 으쌰으쌰 기도하고 영으로 살고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하는가? 누구냐? 나다. 누가 성령의 권세를 받겠느냐? 나다. 자기를 막 대입시키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역이 확장이 되고 생각이 자유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믿음이 만들어져요. 내가 믿음을 갖추고 누군가에서 양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역사는요, 어떤 상황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동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맑고 여기에 해당되는 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신부들, 그 신부가 준비될 때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소문, 기근, 재앙, 가짜 이간질, 가짜 예수의 미혹,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그때 이제 환난의 재난의 시작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미리 우리의 앞서 미리 다 가셨어요. 우리의 미래 속에서 주님은 다 준비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보장시켜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너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대신에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전투적으로 살아, 영적으로 살아, 죽도록 충성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너희들 필요한 능력을 내가 다 공급해 줄게. 알지? 틈틈이 성경 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결정적인 어떤 축복이,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가 없더라도 교회에서 기도 불침번을 가동하세요. 할렐루야. 결코 쉴 수 없는 기도 불침번. 에베소 6장 12절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나라, 정사,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인 영역의 전투도 있지만, 그거야 개인적인 일상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또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내 개인의 모든 것도 다 받게 될 줄로 믿고 현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끊임이 없다. 자, 그러나 교회 스스로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또 느꼈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과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단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다시 부셔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수십만 명, 수천만 명 어떤 속박과 어떤 결박 속에 갇혀있는 사람보다 한 사람의 성령님의 자유로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뛰어넘으셨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자유로우셔서 바리새인도 만났고 사두개인도 만나고 문둥이들도 만나고 소경도 만나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만나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만나고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주님은 만나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시는데 그냥 만나셔요? 아니야.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문둥병 환자 고쳐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버리고, 종류별로 색깔별로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착착착착착착착 나봐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너희들도 땅끝으로 다녀야 한다. 근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12제자가 하는 사역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의 핍박자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만 얻었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도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바리새인이 됐고, 바리새인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수준으로 또 맞춥니다.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헬라파, 히브리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다 맞춰지더라. 그게 뭐예요?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린아이가 와도 껴안고 뽀뽀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청년들이 오고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은혜 받은 성령의 자유함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영어를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아프리카를 만나도 시커먼 사람 만나도 막 그냥 유럽 사람마다 막 겨드랑 냄새 나고 막 노린내 나고 막. 그래서 주님은 또 그들을 또 정말 사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의 배반, 누가 이단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사람이 조롱하고 절대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보자. 내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자유함이 없어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을 때 조금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무차별적으로 원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엄청난 말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선물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 주시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기탄 없이 원 없이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